이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하여서 회복의 연초를 있게 하시고 주님을 하여서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며 주님을 하여서 능력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게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네 번의 유월절이 지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전에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고, 그다음에 세 번의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남쪽에 있는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중심의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두 개 있죠. 하나는 시대별로 성경 정리한 것과 또 하나는 지도, 그 두 개를 보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예수님 여기 계시는구나, 일로 옮기셨구나 하는 걸 보면서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신 초기에 주로 사역하신 이 갈릴리 지역과 밑에 유대 지역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여기 있고, 태어나셔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이 있고,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 지금 계속 등장한 이름이 가버나움이 많이 등장했죠. 가버나움. 그리고
처음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가나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지역 또 하나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쳤던 나인성이 나왔죠. 그리고 오병이어 비결을 외쳤던 베세다 있죠. 여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등장하는데 이 가다라 지방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이 가다라 지방과 나중에 그라사에 있는 귀신을 고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지역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은 주로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초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사역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있을 때마다 올라가죠. 네, 두 번째 유월절 맞았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는 한 가지밖에 일 안 했다 그랬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 하나밖에 기적이 없고 다른 일 뭐였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갈릴리로 오셔서는 제일 먼저 하시니 뭐였는가 하면 12명의 제자를 컨펌하는 것. 12명의 제자를 확실하게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또 더러운 병을 고치고 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는 그 제자들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를 하셨죠. 산상설교를 통해서 진짜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원리들을 앞서 구약에 말했던 율법과 십계명과 연관시켜서 주님께서 설명을 쭉 하신 것이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가신 곳이 가버나움이었고,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있었죠. 그리고는 남쪽으로 조금 아래쪽에 있는 나인성에 가서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사람 살펴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 하면 세례요한이었죠. 세례요한은 그 당시 어디 있었다 하면 감옥원에 갇혀 있었죠. 헤롯 왕이 자기 남동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를 지적했다가 이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하시던 일을 쭉 들은 다음에 자기 제자 2명을 보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죠. 사실 그 질문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의심을 품은 질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의 질문을 받으시고는 구중하거나 책망하거나 실망했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죠. 그 이사야 말씀 내용 보니까 장차 메시아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걸 쭉 예언했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세례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세례요한을 받느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할 만큼 세례요한을 칭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옥합을 깨뜨린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쭉 나오는데 그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죠.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죠, 병을 고치죠. 그 사람 손만 닿으면 낫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른 사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습니까? 항상 좋아하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뭔데 인기를 얻어, 저 사람이 뭔데 존경을 받아, 항상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좀 이게 특출나게 잘하거나 뭐 이러면 괜히 또 배가 아프고, 그죠? 시기하고, 혹시 사람은 잘못하니까 뭐 다 잘하겠냐 이러면서 약점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이런 일들이 인간 사이에는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주로 그랬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깝게 보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에게 무슨 약점이 있는지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참고로 우리가 읽은 성경이 누가복음 7장이었죠.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잘 아시는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어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낸 다음에 침상채로 달아서 예수님께 내렸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나아라 이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 하는가 하면 내 믿음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가? 뭐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정도가 인정하겠는데 무슨 죄를 사한다 그러냐? 지금 병을 고치러 왔는데 뭐 죄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은 감정들을 품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성 모독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저 사람이 죄 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하니까 저건 하나님 신성을 모독한 거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죠. 그 다음 장에 6장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이 마른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관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뭘 하면 되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다른 날 해야지 안식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 바로 고쳐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 하는 죄목을 씌워서 고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의 사회가 점점 확장해 가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만치 않게 저항하면서 예수를 모함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점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 막 환영하는데 종교 지도할수록 높은 데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기가 다 빼앗겼으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바리새인으로서 선생으로서 모든 존경을 받아왔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께 쏠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이 안 쏠리니까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마음들이죠. 누군가 나보다 더 주목을 받고 그러면 마음에 용심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막 아프고 꼭 저 사람 다 잘해 이러면서 마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분위기가 일반적 이런 분이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 그랬죠.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쟤들도 함께 식사 초대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뭐 지나가면 자주 하는 말이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런 말 잘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밥 한 끼 먹자 말은 진짜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 내가 당신에게 굉장히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식사 초대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지금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선지자거나 적어도 한 선생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이고 선생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그를 부르긴 했지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혹은 메시아로 인정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선지자 정도로 혹은 선생 정도로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호의를 베푼 거지 호의를 가진 것이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믿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좋은 마음을 갖고 교회 모임들이 있죠. 교회가 뭐 나쁜 거 있겠어? 좋은 말 들을 테지 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 내지는 호의를 갖고 교회를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요. 우리가 7년 정도 전에 우리 교회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주변에 한국 사람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가도 돌아다녀도 한국 사람 별로 잘 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정육점 딱 한 게 있죠. 식당 딱 한 게 있고 뭐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주변에 그냥 한국 사람이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한 3명 정도를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뭐 저만 보고 그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두 분은 담배를 꽂아물고 있는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다 아는 차이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더나 뭐 이렇게 봤는데 보면서 그 이제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거든요. 뭐 전에 교회에서 같이 다 하던 분들인데 보면서 물론 뭐 담배 피운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런다 그렇게 말이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진짜 오늘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진짜 천국이 없으면 저 사람도 괜찮겠지만 정말 우리의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 계시면 저래 사람들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있다가 안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더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저 호의를 갖고 그 사람 좋은 데 있으니까 뭐 혹은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정도 아니고 진짜 예수가 필요하고 와 진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목표나 관심이 바뀌시는 그런 곳이 교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오른 그런 성도들이 되길 정말 바라고 또 오늘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든지 또 주 예배하던 분들 가운데도 진짜 예수를 좀 정확하게 제대로 만나고 정말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뭔지를 좀 정확히 아는 그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오늘 많이 든 하루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동네에 이름은 안 밝히지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닮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그 발게 들어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았던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죠?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바리새인이니까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와서 이게 하는 여자가 분명히 죄 있는 여자고 그렇다면 율법에 이건 금했기 때문에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보면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못하고 속으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무슨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빚을 내준 사람이 둘 다가 괜찮아 갚지 마 그럼 다 탕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랬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웨이지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500데나리온이면 거의 한 2년치잖아, 그렇죠? 쉬는 날 좀 빼고 이러면 거의 2년치 되는 꽤 큰 돈이겠죠. 2년치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 정도면 꽤 큰 돈인 것입니다. 50데나리온은 50이니까 한 2달 가까이 일한 임금이니까 그게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탕감했다는 겁니다. 너는 50데나리온밖에 안 되니까 갚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참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하고 왜 사랑까지 이야기할까? 그냥 감사 정도지 무슨 사랑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여자의 한 행동을 어디에 비유하면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한 행동을 뭘로 봤다는 겁니까? 사랑의 행동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생겼죠?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은 그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에서 제 사함의 사함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죄인, 얼마나 큰 죄인, 이 동네에서 자기만큼 죄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기에게 죄 사함을 선포받았을 때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께 와서 아마도 눈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붓는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 연결되는 이야기죠. 이 여자가 예수님 찾아온 거나 향유를 모든 것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그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사랑의 표현으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에게 묻죠.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거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에 초대할 때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분은 적어도 선지자고 선생쯤 된 분이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막 따르는 분이니까 자기 집에 초대 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나면 예수님과 덩달아서 자기에 대한 신분 가치도 올라갈 거라는 것이죠. 자기 가치도 높아질 거다. 그런 거 있죠. 나 누구랑 식사의 사이다. 나 누구랑 악수한 사이다. 이거 막 자랑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심리가 깔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리새인과 여인을 딱 비교하죠.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비교했죠?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었다 그랬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았지만 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에 입 맞추고 있다고 말하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안 부었지만 예수는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하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누가 더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가 용서받은 것에 은혜가 더 큰 사람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성도를 사랑하고 하면 자신에 대한 자각이 큰 사람 그리고 이런 죄를 하나님 용서했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가 큰 사람일수록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헌신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처럼 계산해보고 내가 일하면 사람이 존경을 받겠지. 내 저 사람을 대접해주면 나도 같이 내 인격이 올라가겠지. 이런 계산들을 한다는 겁니다. 뭐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도 마찬가지겠죠. 진짜 하나님과 내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아무도 나를 칭찬해도 오히려 오해를 사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냥 그저 눈물로 헌신으로 나간다는 이런 마음이 진짜 귀한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과 열심이 바리새인 같은 색깔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인 같은 색깔이 많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여인을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헌신,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출발되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요 세 가지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다 장소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마지막 토요일 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설명하죠. 이 향유 부은 여인 막 꾸짖고 그럴 때 꾸짖지 마라. 이 여인의 한 행동은 나의 장사를 기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시켰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은 지금 두 번째 요일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가 아니고 앞에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두 가지 사건을 나누어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게 정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기간에 향유를 본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초기에 한 번은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이게 나온다는 것을 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누가복음 8장 오늘 읽은 성경 바로 다음에 있는 8장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여러 성과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12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도 병을 쫓고 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 그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때쯤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보면서 저거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라고 흉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 거기에 대표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은 해변에 서 있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13장 2절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우리는 무슨 비유를 하죠? 천국 비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서 말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럼 물어봅니다. 주님 왜 비유로 말합니까? 이랬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비유로 말한 이유는 좀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걸 들어서 설명한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또 반면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 다 알아듣도록 쉽게 했다는 말보다는 비유를 해서 들을 사람은 듣게 하고 못 알아들 사람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들려지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점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무리, 해변에 큰 무리한테 비유를 말씀했지만 다 알아들은 게 아닌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줬다는 거죠. 이 비유는 이런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린 비유다, 무슨 비유 보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 할 때, 그걸 못 알아듣는 어디 있어? 길가에 뿌리고 이러면 다 알아들 것 같은데 사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 바로 앞에 12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럽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혈육으로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할지라도 그들 하나님 백성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하신 이유는 누가 참 천국 백성인지 누가 성도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가지 있다 그랬죠. 뭔가 하면 거기 나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 밭에 감춘 보화 비유, 값진 준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비유라 생각하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천국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린 비유도 무슨 이야기죠? 천국을 비유한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린 비유 그러면 딱 이게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도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자. 이게 자꾸 교훈은 각인되어 있는데 그거는 천국 비유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천국 비유는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게 천국 비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는 뭡니까? 씨가 그 땅에 심겨지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에서 자라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거고 씨로 오신 것이고 씨로 오신 그 주님께서 길 같고 돌짝 같고 이런 세상 속에 오셔서 그 속에서도 싹을 틔워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되어야 된다. 그것도 나쁜 교훈은 아니지만 주님이 원래 말씀하신 의미는 좋은 땅대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좋은 땅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좋은 땅 돼야지. 그럼 좋은 땅이 되어집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땅 되죠? 농부가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땅이 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스스로 좋은 땅이 됩니까? 농부가 갈아엎고, 농사짓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돌도 뽑아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가시도 빼주고 그렇게 해서 나쁜 땅도 옥토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역사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그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척박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땅을 갈아엎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말씀이 심기게 하고 그 말씀이 자라게 하신 역사, 이게 바로 천국의 역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듣고 깨닫게 하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그 심령들에게 역사하는 그 심령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농사 보면 한국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다 갈아엎고 돌짝 만들어내고 이랑 만들어놓고 흙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씨를 심지만 이스라엘은 씨를 먼저 뿌려놓고 막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서 돌박도 다 걸어내고 가시도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부드러운 흙이 되었을 때 거기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천국을 그와 같이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것도 다 천국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어떤 비유겠습니까? 이 땅에 씨가 뿌려지지만 또 이 땅에 많은 씨앗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게 알곡인지 가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인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이 가라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 알곡 되는 것도 아니죠. 처음부터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생기 비슷해가지고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 가짜 성도인지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이게 진짜 알곡인지 진짜 가라지인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태워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에 임하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겨자씨비는 뭐겠습니까?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천국이 미미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천국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오심이 미미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부터 12자로 시작된 그 천국 복음이 온 세계를 뒤엎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늘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게 바로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지는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누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루 속에 서마을 가루 속에 섞인 누룩 표도 안 납니다. 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알죠? 그 떡이 부풀었을 때, 빵이 부풀어질 때, 이 속에 누룩이 있어 역사한 거구나 하는 알듯이 천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심겨서 오늘 제가 아까 좀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런 의미 들지도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 비아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와 그보다 더 값진 것이다. 자기 모든을 팔아서 살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물을 던져 놓은 다음에 그물이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물 던져 보셨습니까? 던져놓고 물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 안에 무슨 고기 있는지도. 그런데 다 끄집어내 보면 쓸만한 고기는 그릇에 쓸모없는 것은 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물 비유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거나 기적을 베풀거나 병을 고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주님 목표 골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불러 모으신 것, 그들을 위해 주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 목표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가르침과 모든 기적과 행하시들이 그 길로 해서 한 길로 가고 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이 그날을 향해 가는 삶을 확인된다 하면은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그 손으로서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시는 이때쯤에 대해서 거의 또 두 가지 기적이 소개되는데 하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과 가다라 지방의 귀신을 고치는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 바다는 무슨 바다겠죠? 갈릴리 바다겠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면 어디라 그랬죠? 아까 가다라 지방에 나왔죠. 요단 동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거기 가셔서 하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였죠? 거기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준 겁니다.
그 가는 과정에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끈들 깨웠더니 뭐라 그러시죠?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왜 두려워하냐?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자연과 바다와 모든 걸 다스릴 통제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을 안 쳐다보고 풍랑을 쳐다보니까 너희들이 두려움에 빠진 거 아니냐, 너희들 믿음은 고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잘 바라보고 있으면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갈 텐데, 자꾸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풍랑을 쳐다보고 바람을 쳐다보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좀 개입하시라고. 주님이 계시면, 주님 믿고 신뢰의 마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실력이 모자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아직도 적은 자들이라,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하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연과 바다와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분임을 저희들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죠. 저희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 고치는 사건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그 한 사건을 위해서 그 밤중에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서 그 한 사건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뭐 생각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일부러 들리셔서 거기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구원하죠.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을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할 백성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밤이든 낮이든 거기 남이 가든 안 가는 곳이든 가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 보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 위주고 편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럴 때 많은데,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주님은 귀신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영의 세계도 주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사망도 주님 손에 있고, 질병도 주님의 손에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도 주님 손에 있고, 다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목표는 뭘까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워가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냐, 오래 사냐, 거기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살게 되면 감사하고, 건강하게 살면 감사하고, 남도 좀 부유하게 살면 그것도 너무 땡큐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자로 만드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교육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목표를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갖고 좀 더 달라, 좀 더 누리게 달라, 좀 더 높이 올라가게 달라, 여기만 관심 가지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고쳐줬더니 귀신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 그냥 내쫓지 말고 저 돼지떼 넣어달라 그럽니다. 돼지떼 허락했더니 돼지떼 안에 들어갔죠, 귀신이. 그랬더니 됐습니까? 돼지떼가 다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죠? 제발 이 땅 떠나 주십시오. 왜 떠나가라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귀신을 자는 고쳐내는데 왜 떠나가라 하죠?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면 주님 떠나가십시오, 여기 없어도 됩니다. 이게 오늘 세상이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는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복과 건강과 혹은 재산과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오면 주일도 조금 뒤로, 하나는 조금 뒤로, 그렇게 오늘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자연과 영적인 세계와 모든 것도 다 통제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 누굴 만난가 하면 세리 마태를 만났죠.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를 따라갈 때는 그를 따랐고,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걸 봤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세리는 죄인과 동급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니까 세금 거두어다가 로마에 바치는데 그냥 정한 것만 바치는 거 아니라 더 많이 뜯어다가 자기들 배를 채우니까 그 세리들은 자신들 보기에는 매국노고 그냥 죽여야 될 사람인 거죠. 죄인과 동급으로 치료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메시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식사할 수 있냐라고 핀잔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안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에게 오시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에게 주님은 필요한 것이죠. 여기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진짜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시죠?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죄인인 줄 안다는 것은 뭘 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죄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내가 죄인을 깨달았으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주님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진짜 죄인들이 겁니다. 그러나 의인, 진짜 주님 말씀은 의인은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웰컴하는 것, 그 주님을 필요로 하다는 것, 고백하는 것, 그 자들이 진짜 주님 말씀하시는 의인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세리, 죄인과 동급되던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 집에 식사하십니다. 3년간 데려다녔습니다. 그가 변화되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사용했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지만 그들은 다 멸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의인입니까?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가 진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서로 의롭다는 자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 사건은 이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역은 혈루증 여인 고친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그 앞주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회당장 야이로와 또 길가에 갔던 그 여인의 만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두 사건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지만 그냥 의사는 만나봐도 다 고통만 더했고 모든 허비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옷가라도 살짝 터치하면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 갖고 군중을 뚫고 와서 그 모든 장벽을 뚫고 들어와서 주님 옷가를 만났을 때 주님 뭐라 그랬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12살 된 딸 두었던 그 딸이 거의 죽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주님 한 번만 손 얹어주시면 이 아이가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온 그 관리,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 믿기만 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주님과 하신 마지막 결론은 뭐죠?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과정들 한역에서 믿음이 소중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딴 데 있으면 곤란한 것이죠. 주님 때문에 이 사람처럼 다 내 신분이 상승되고 더 복을 받고 뭐 오래 살고 그게 우리 목표라면 그건 주님의 부르신 목적에 바르게 따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확인해 보면서 진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시는 그 주님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다시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한 걸음 한 걸음 다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었고, 그 목적과 목표라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옵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목표를 잘 정하고 날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는 듣지 못하였어, 혹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주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따라엎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심기며 자라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